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28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구름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니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큐티책에 보면은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본문 모두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계신 것일까요? 크게 2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8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그리고 48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정리하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이 반대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정과 올무를 만들어서 벌을 받도록 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2가지의 확실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모압 사람들이 살았던 위치가 해발 900m의 고원지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하는 모압 사람들을 그 성읍에서 떠나 바위에 살 것이고 출입문 어기에 비둘기같이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출입문 어기에 굉장히 작고 작은 한쪽으로 모서리 같은 곳으로 내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46절을 보면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고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솔로몬 왕은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모스 신전을 지어서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모스 신을 섬기던 자들은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셨었고 그 백성을 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모스 신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며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8장 끝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을 심판은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사실은 부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때로는 조롱과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시선 때문에 교회 밖에서, 교회 아닌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소극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결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비난과 미움과 배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른 모습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희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속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경우는 교회가 세상의 편이 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와 관련된 검색을 인터넷에서 몇 가지 검색만 해보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신뢰가 깨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코 나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또한 나타나 있는 모습이죠.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모두가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했을 때는 분명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이 옳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하면서 그래도 자기들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옳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롱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모압 사람들을 위해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평가, 조롱과 비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속히 폐지되게 하시고 또한 성경적 가치관들이 올바르게 적용되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한 백신과 빠른 치료제가 공급되어 예배와 모든 소그룹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평가나 조롱이나 비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또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마음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행여나 주저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껏의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들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올바르게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백성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한 백신과 빠른 치료제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와 모든 소그룹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친히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또 우리의 모든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부모님들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사랑 충만 말씀